공부하는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1절부터) 14절, 조금 긴 절인데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더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되는 일?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처하였다 하더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14절까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이유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오늘의 우리의 삶에 재현하고자 하는,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마음에서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후 며칠 동안 지상에 계셨습니까? 40일 계셨죠? 그리고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오순절은 77절, 맥추절, 초실절, 각기 다른 이름으로 말하는데 보리, 밀이 첫 이삭 익을 때, 그때가 오순절이에요. 그게 초실절이죠. 맥추절이라고 그럽니다. 첫 이삭. 이때 성령께서 오셨는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메시아가 오실 것을 전하게 하셨죠. 성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순절 때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성령의 다른 말씀은 진리영, 성령이라는 건 거룩할 성자에다가 그 신령영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구원받는 역사에 성령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을 굳게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에 수요일날 2시간에 걸쳐서 그 강희신 형제님의 성령을 강의한 적이 있죠. 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오셨는데 그럼 오순절 성령 강림의 특징이 뭐냐? 이들은 왜 아버지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리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성령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성령 자체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모여서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에 전념하고 있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그 특징은 뭐냐? 성령의 특징 첫 번째, 자 보십시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성령 어디로부터 오셨습니까? 성령은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해서 능력은 위로부터 와야 됩니다. 능력은 하늘로부터 와야 됩니다. 사람이 지핀 불은 언젠간 꺼집니다. 사람의 열정 머지않아 꺼집니다.
능력은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모세가 경험한 것은 늘 불이 타기 시작하면 그것이 다 타고 나면 꺼져야 되는데,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 복현동 가다 보면 이렇게 동그란데 돌면서 가게 되는데, 그 메타세카이어라고 하는 나무 이렇게 잔디 가운데 심겨졌어요. 그게 똑 부러져 있죠. 벼락 맞아서 부러진 거예요. 그 집사람한테 보여줬더니 신기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비가 오는데도요, 벼락 내리면 거기 불 납니다. 이게 신기하게. 그런데 꺼지잖아요, 언젠가는. 그게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기해서 가서 봤더니,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래서 모세가 본 불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을 본 겁니다. 나이 40이 되면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굉장히 좋은 거죠. 자기 백성을 이끌고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일어났다는 거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애굽 사람 하나 쳐 죽이고 끝난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언젠가 식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된 사역,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된 봉사가 아니라면 언젠가 식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힘을 입어서 그 열정이,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지속적으로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저는 충성스럽다. 이게 충성스럽게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그 자리에 기도 자리에 모이고 또 뭐 이 말씀 자리에 나오고 이렇게 하여간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다. 흔들리지 않아요. 기복이 없다. 저는 이것도 성령의 사람의 증거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거요, 사람 힘으로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시작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충성이 들어있죠?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 들어있죠?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내가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결국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요, 언젠가 지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성령이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오순절의 사건은 하늘로부터 임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성령의 사람의 다른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다른 말로 능력의 사람이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능력이거든요. 말의 능력이 필요해요. 삶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정말 능력을 힘입고 싶은데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와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오순절 성령 강림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주님, 매일매일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참 신기하게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들은요, 지치지 않는 힘이 있어요. 새벽기도 와도 안 지쳐요. 근데 이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아닌 사람들 참 피곤하거든요. 쉽게 낙심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새 힘을 주실 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사건이 하늘로부터 온 사건이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땅에 임한 사건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 그럼 생각하면 뭐 감정이 뜨겁고 마음이 기쁘고 뭐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불의 혀같이, 그림에 보면 어느 유명한 화가가 그린 거 보면 이 사도들 위에 불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런데 그때 실제로 본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바람 소리도 들리고 불도 보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하지 않죠. 그때는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건요, 역사 가운데 대부흥이 일어났던 시대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때는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았대요. 교회 부흥이 일어나면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럽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경찰서로 몰려왔답니다. 제가 옆집에 농기구를 훔쳤습니다. 제가 빚을 안 갚았거든요. 제가 떼먹은 게 있거든요. 서장이 듣고 보니까 이거는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그 경찰서에서 할 일이 아니야. 그래 교회로 가세요. 교회로 가세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때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고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그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두려워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느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건은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할 것은 그런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저는 그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그 어느 분의 연구한 설교를 들었어요. 정말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분이 기도한 대로 한국이 됐어요. 집사람 기도하면서 여보 내가 기도하면서 폭이 넓어졌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그 시대는 안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겠죠? 그러면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요.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령 충만의 사건은 실제적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개개인이 경험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 각각. 남편이 성령 충만하다고 아내까지 충만해질까요?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각각이 경험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령 충만에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충만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기도하고 싶은 그런 교회 역사 가운데 기도가 능력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특세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어떻게 해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떠들지 않고 기도가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어떤 기적들이 항상 특세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떤 기적을 주시는지 사도행전을 보면 오늘날 내 삶 속에서 교회 가운데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제가 기도하는데 뭐냐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던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남숙 자매님이 건강해져서 예배 자리로 나오던 오는 자매님 눈이 회복되던 가정이 회복되던 정말 강팍한 사람 그렇게 강팍했던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던 희미했던 사람이 분명히 믿음의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는 이런 기적들을 어떤 기적들이든지 정말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원 없습니까? 그런 갈망 없습니까? 정말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용한 변화, 낮은 곳으로부터의 변화, 안으로부터의 변화, 그리고 나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특징 세 가지는 하늘로부터 임한 사건이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도 오늘날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 없이는 능력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른 말로 능력의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엘리사가 그 엘리야에게 이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내게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시대가 악할수록 더 배가 된 능력이 필요해요. 지금은요, 강단에서 결혼은 누구와 누구 하는 것입니까? 결혼 누구와 누가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처녀와 총각이? 지금 강단에서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때요? 많은 나라들이요,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어요. 기가 막히죠? 그거 비난하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감옥 가야 돼요. 제가 만약에 우리나라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저는 감옥 가야 돼요. 우리 못 느끼죠? 대구에서 하려다가 안 되니까 서울에, 작년에 대구에서 했는데 동성연애 축제 두리공원에서 했어요. 이번에 서울에서 했어요. 군에도 심각하다고 그래요. 이 동성연애가 군에도 심각하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정말 믿음을 지켜가기가 어려운 시대에, 정말 악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악할수록 더 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특징은 하늘로부터 임한 사건이고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개개인이 경험해야 할 사건입니다. 그러면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의 실제적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의 결과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통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해보세요. 언어가 바뀐다. 행실이 바뀐다. 사람이 안 바뀐다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뜻이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육신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아닌 그분의 성령의 사람이라는 다른 의미는 뭐냐면 능력의 사람인데 이게 더 실제적으로 풀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 인생이 아닌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사람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 힘이 아닌 그분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지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 아닐까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통제를 받기 시작한다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영향을 그 영향력이 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들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문 닫아놓고 안에 숨어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학문 높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제 생각으로는 이 언어 속에서 사투리가 섞이지 않았냐. 그러니까 금방 알아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배우지 못했죠. 지방 사람이죠. 그랬던 사람들이 문 닫아놓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밖에 나서 그렇게 담대하게 제사장들 듣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때리고 가두고 위협을 하는데도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때리면 기도하고 또 새 힘 얻어서 자기들을 때리고 가둔 곳으로 다시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 첫 번째는 성령의 통제를 받는, 지배를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이것이 방언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난 곳 방언이라고 그랬으니까 자기 고향,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럼 이건 배우지 않은 거거든요. 사도들이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외국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성령이 하게 하신 거죠. 사람이 바뀌려면 제가 생각하기를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언어가 바뀌어요. 고급 언어가 아닐지라도요, 우리 속에서 부정적이지 않고 덕스럽지 않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기도하면서 말하겠죠. 지혜롭게 말하겠죠. 복음적인 것을 말하겠죠. 실제로 말에 힘이 있습니다. 복음도 말로 전해지는 겁니다. 생명은 말이라는 수단, 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언어가 바뀌어요. 실제로 다른 것으로, 실제로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말로 상처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말로 상처받는다고.
위로도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는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이고, 두 번째, 언어가 바뀐다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큰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큰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거를 들은 거예요. 자기 언어로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그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대속의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애가 어떻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선천교회에서 영남지역 장로 모임 때 월요일날 김정만 그 교수님이 기독교 변증학을 하셨어요.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저희 교회에서 정말 해야 되겠다. 이게 정말 시급한 거다. 이건 진화론의 문제가 아니고, 마지막 결론은 뭐냐? 이건 학설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영적인 것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 학문은 컴바인 갖고 그냥 트랙터로 추수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는 지금 이삭줍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참, 세상이 진화론이라는 교과서를 가지고 그냥 훑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한 개 이삭 주어가고 있다 이거죠. 제가 들으면서 지금 정말 과학적인, 정말 과학을 깊이 연구해서 이 시대를 진리의 말씀으로 일깨우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구나. 사역자들이 60명이 왔어요. 우리 이 시대에 구원의 소식, 벌써 이 진화론이 꽉 차 있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설명해 주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말은 안 하지만요, 우리 아이들, 이미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진화론이 벌써 책에 꽉 잡혔기 때문에요, 구원 받았어도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설명하기 어렵다. 한번 깊이 있게 교제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것은 의사도 필요하고, 로마서 같은 거는 법 쪽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연구한다면 아주 잘하겠죠. 제 둘째 매제는 서기관으로 퇴직했는데 로마서 읽다 스스로 구원받았어요. 법원에 근무하거든요. 퇴직했는데 다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거냐, 정말 내 안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성령 충만을 주며 허락해 주셔서 기도 자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이 시대를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의 조건이 있어요. R.A. 모레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권능을 받는 데는 하나의 조건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충만이 임할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충만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내 인생 살아가면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원하시는 삶, 그분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면 내게도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고 능력입니다. 그것들을 이번 특세에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마다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는 다 다르지만 초대교회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오늘날 내 안에, 교회 안에, 이 시대 가운데,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저들의 삶의 목적이 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말의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삶의 능력으로 전해서 저희가 이 땅에 생존하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 또 구원하신 이유를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내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저 시간 보내면서 그저 인생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 참 쉽게 지나가시는 것이고 세월이 살같이 지나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값진 인생, 참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 생명의 값을 주고 구원하신 이 인생 가운데 우리의 남은 인생을 값지게 주를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분별 있게 하시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드리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